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1장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재어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재어보시는 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열왕기하 20장에서는 우리 히스기야의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왕 이후로 가장 선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그만큼 잘 섬겼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 나라를 잘 운영했다고 하는 그 같은 뜻이 되깁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죽고 이제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므낫세가 왕이 된 그 나이는 12살의 왕이 되었는데, 아마 이제 그 히스기야와 함께 함께 공동 통치를 오랫동안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15년 이상, 20년 정도 이렇게 공동 통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역사적인 기간을 따져보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히스기야 왕이 15년에 그 생애를 더 연장받은 다음에 아마 그 아들 므낫세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럼 최소한 이제 15년 동안은 같이 그 아들 므낫세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므낫세는 12세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유다 나라에서 가장 최장수 왕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유다 나라를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그 어떤 선정을 보았음에도 이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은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는데 그 신하에 의해서 시해를 당해죠. 그래서 2년 동안 다스리고 죽임을 당해서 이제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와 요시야도 선왕입니다. 좋은 왕이죠. 선한 왕이었는데 그 두 사이에 있는 이 므낫세와 아몬, 이 두 왕이 굉장히 악한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행한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네 가지로 우리는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므낫세가 어떤 악한 일을 했느냐 보시면, 첫 번째로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문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산당에서 자꾸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이 산당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산당을 다시 세워버린 것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놋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놋제단을 치워버리고 이 놋제단 대신에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다른 제단들을 만들어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온갖 주술 행위를 행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일들이 나오냐면,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아세라 목상은 우상이죠. 우상을 세운 거예요, 성전에다가. 자, 이 네 가지 사항, 그러니까 산당을 다시 세우고 성전에 제단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신접한 자나 이런 주술을 행하는 자를 그냥 두었고, 그 다음에 성전에다가 우상, 아세라 목상을 세운 것입니다. 이걸 가만 보시면 세상에서 뭐 한 왕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악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특별히 이렇게 이 므낫세가 사람을 죽이거나 뭐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빼앗거나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와 같은 그 여러 신들을 섬긴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여러 신들을 섬긴 것이 이 므낫세와 아몬에게는 그들의 그들을 가리켜서 악한 왕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조건이 된 것이죠. 우리는 보통 악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이렇게 사람을 해코지 한다거나 정말 아니면 누구 것을 빼앗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악하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왕들에게, 이 므낫세와 이 아몬 왕에게 말씀하신 그들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적으로 악했던 것을 이들은 악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그 목적을 떠나서 지금 이 므낫세와 아몬 이 두 왕이 이렇게 그 우상을 섬기고 또 주술자, 사술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렇게 그 우상에게 그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세운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므낫세와 아몬은 악한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므낫세와 이 아몬 왕에게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므낫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죠? 네, 인도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도자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인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어려운 그 같은 자리입니다. 인도자의 자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인도자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한 대로 지금 나라가, 유다 나라가 그 방향을 인도자의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그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자는 자기가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는 이 선택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지금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 함께 나라를 오랫동안 함께 다스렸는데, 그가 생각했을 때 나는 그 아버지보다, 히스기야 왕보다 더 나라를 더 잘 다스리고 더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욕심이죠, 사실은요. 이 욕심이죠.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나은 왕이 되야 된다, 이 나라를 더 잘 다스려야 된다는 이것은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므낫세가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도덕적이고 거룩한 그 같은 율법에 따라서 사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그 나라가 이제 므낫세가 생각했을 때 그 나라가 부강하고 더 낫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그 나라로서 이렇게 유지는 되겠죠. 유지는 되겠지만
더 나아지거나 더 부강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만히 보니까 주변 나라를 보니까 그 강대국들을 보니까 거의 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 신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여러 신들에게 복을 받으니까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강한 나라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므낫세가 그렇다면 나도 이웃 나라에 있는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섬기게 되면 우리 이 유다가 더 부강해지지 않을까? 내가 그 아버지 히스기야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냥 막 그 주변 나라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그 공격에 대한 위협을 받고 그래서 그냥 전전긍긍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신들이 도와주면 전쟁도 안 일어나고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므낫세가 그렇게 아버지 히스기야의 어떤 그 다스림과 다른 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지금 므낫세가 결정을 할 때 그는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그 백성들을 위한 길이 아니었고 그 나라를 위한 길이 아니었고 정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이와 같은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 같은 나라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므낫세는 그 결정을 내리게 될 때 많이 그가 혼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인도자로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내린 결정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되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일이라고 하는 이런 죄를 범하는 이와 같은 길로 세상을 따라가는 길로 이 유다 나라를 인도해 갔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을 한번 보시면 21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잰 줄,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던 그 기준이죠. 사마리아,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어보았던 그 기준으로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로다가 다림추죠. 다림추를 이렇게 매달아 놓는, 우리 건축할 때 보면 이렇게 추를 매달아서 줄을 보면은 이게 똑바로 섰는지 이렇게 비뚤어졌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먹줄을 딱 튀기면 이것이 바른지 비뚤어졌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같은 기준선을 가지고 배워보면 얼마나 비뚤어졌는지 얼마나 어긋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준으로 지금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되어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되어보시겠다고. 그러니 지금 이 유다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니까 이제 벌 좀 받아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벗어났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드러낸 상태에서 징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보시면요. 이어서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이제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재어서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수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그 원수는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는 이제 똑같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지금 유다가 그 조금 잘못했는데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이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줄로 지어보고 추를 달아서 그들이 얼마큼 어긋났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들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도 비뚤어졌고 너무나도 억울해졌기 때문에 다시금 바로잡을 수 없는 그 같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헐어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그 바벨론에 다 팔았다가 다시 이제 너희를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만큼 그 유다와 예루살렘 즉 므낫세 왕이 그 나라를 엉뚱한 길로 인도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백성들을 인도해 간 것이 아니라 세상 길로 인도해 간 것이죠.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다 그렇게 하더라.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그렇게 유다 나라를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자의 굉장히 그 어려움입니다. 인도자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올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을 세우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있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백성들을 인도해 가야 할 어떤 사명이 인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인도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성도들을 그 길로 그 목적에 맞도록 인도해 가야 할 사명이 인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같은 이 왕이나 이 같은 인도자들이 결정을 잘못 내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딜레마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므낫세 왕이 나라를 잘 세울 것이냐, 복되게 할 것이냐, 더 부강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냐, 이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 므낫세는 무엇을 택했다고요? 네,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방법을 택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에게 이와 같은 징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제 원수들의 손에 넘겨서 다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고 그들을 망하게 하겠다. 다시 헐어버리고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갈등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그 같은 부유함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가야 하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므낫세의
그 잘못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시면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했는데 어떻게 악을 행했다고요?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그 꾀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자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므낫세 왕이 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율법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고 나라가 유지는 되겠지만 또 부강하게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우상을 섬기면 이 여러 신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되니까 더 부강하고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아마 꾀였을 것입니다. 그 꾀임에 백성들이 넘어가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 므낫세의 그 악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재어보셨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고 완전히 어긋났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그 비슷한 모습이 우리 다니엘서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보실까요? 뒤로 쭉 넘기시면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1절부터) 쭉 그냥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잠깐 동안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그 벨사살이 왕이 되어서 그가 이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는 굉장히 이게 술에 또 유흥에 굉장히 빠져 지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그 성은요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지금 그 바벨론 성을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그 완전히 다 발굴했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이 성을 어떻게 그 고대 시대에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지금 이 그 메데 페르시아 왕이 지금 이 바벨론을 그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공격하고 있었음에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 왕궁에서 신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그냥 그렇게 유흥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바벨론 성은 큰 어떤 군대도 쳐들어올 수 없는 그렇게 강하고 크고 그리고 몇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성을 뚫고 들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지금 메데페르시아가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그냥 냅둬. 이렇게 며칠 하다 보면 그들이 지쳐서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어. 제풀에 나가 떨어질 거야 하면서 그냥 안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셨던 것이죠. 근데 그때 이 벨사살 왕이 먹고 마시는 그때 그 왕궁 벽에 하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을 해석할 자를 불러오라 했는데 바로 다니엘이 불려와서 그 글을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25절부터 보시면요. 5장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와 같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여기 보시면 그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냥 징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벨사살 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그를 달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았더니 부족했던 것이에요. 모자랐던 것입니다. 그가 저울에 충분한 그 어떤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달렸어야 하는데 왕으로서의 그가 받은 사명,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가 나라를 다스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의 나라의 시대를 다 이제 끝내버렸다. 왕이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랐으니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끝내고 그 나라를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라는 뜻이 메네 대결 우바라신이라고 하는 글자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메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바벨론 왕궁을 공격해 왔는데 정말로 이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이 바벨론 성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바벨론 성 앞에 그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큰 해자, 이렇게 물길, 우리나라 그 한강처럼 이렇게 물길을 놓았고 거기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이 바벨론 성을 첫 번째 성벽을 공격하려면 그 해자를 건너야 되는데 건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물 위에 있으면 전쟁할 수가 없는데 그때 성벽 위에서 화살로 쏘면 다 죽으니까 공격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리를 올려버리면 그 성을 공격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 페르시아 왕이 가만 보니까 이 물길을 끊어버리면 이렇게 그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그 같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성 앞으로 지나가는 그 강물을 위에서 막아서 다른 데로 돌려버리고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공격할 것을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이 페르시아 그 왕이 그렇게 물길을 완전히 돌려버려서 완전히 마른 땅을 가지고 온 군사들이 바벨론 성을 공격해서 침공했고 한 번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 두 번째 성도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 벨사살 왕을 죽이고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이 벨사살 왕에게 메네 대겔 우바라신이라고 너를 내가 달아보았는데 네가 부족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내가 너를 세운 그 목적, 너희 그 사명에 따라서 네가 행하지 못하고 이거 부족했다. 그러니 너희 시대는 이제 끝났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날 밤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의, 특별히 인도자들의 삶을 이와 같이 그 기준에 달아보시고 또 저울에 달아보시고 추로 달아보셔서 그와 같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기관들,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것들을 다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남왕국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다윗의 그 후손들이 끊임없이 왕이 될 것이다.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이 유다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가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완전히 거기서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흩어져 버리면, 사라져 버리면 그 약속이 깨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포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신실한 자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왕국 유다를 갖다가 보호하시고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고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남왕국 유다와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이 그 유다 나라의 남은 자들, 지금 이 므낫세와 아몬처럼 이렇게 악한 왕들이 있었고, 그들의 꾀임을 받아서 완전히 악으로 행한 백성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같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찾으셨으니까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보시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렇죠? 유다 나라의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이 바벨론 왕이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거기는 보물들을 다 가져간 것이죠. 이때 그 왕족과 귀족 중에서 첫 번째 포로를 끌어갔습니다. 왕족과 귀족 가운데에서 첫 번째 포로들을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끌어갔는데, 그 중에서 3절에 보시면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이제 그 왕족과 귀족 가운데서 이제 그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환관으로 삼아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왕이 그 왕궁에 데리고 온 이 똑똑한 그 왕족과 귀족 가운데서 차출된 이 지혜로운 소년들에게 왕이 그냥 그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진미, 왕이 먹는 고기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이 소년들에게도 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왕하고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건 그만큼 왕이 그들을 인정하고 높여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왕이 먹는 고기와 이 술은 그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다가 나온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나온 그 음식을 왕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상에게 바치는 그 고기와 술은 최고급이었죠. 가장 1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것을 우상에게 먼저 바치고 이제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이 소년들에게. 그러면 이 소년들이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보시면요. 8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즉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지금 이 왕이 주는 진미예요. 최고급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겠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이 다니엘과 또 다니엘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명이 함께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대로 가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왕이 주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음식이 더 낫다고 분명히 그들은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뜻을 정한 것입니다. 뜻을 정한 것이에요. 왕이 주는 이 진미, 그것을 먹지 않고 차라리 그냥 물과 이 그 채소만 먹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목적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고요. 뜻을 정해서 그렇게 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므낫세는 어떻게 결정했다고요? 므낫세는 세상 길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꼬여서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 정말 억울하고 정말 이 답답한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그래 내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으니 왕이 음식을 준다고 그거나 먹고 내가 실컷 먹고 맛있는 음식 먹고 내가 편하게 지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었는데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성에서 왕이 주는 그 음식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이 결정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희생이 들어간 것이죠. 자기 희생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땐 이 세상의 길을 버리기 때문에 그에 맞는 희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희생이 우리에게 진짜 희생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위장된 희생이겠죠. 가려진 희생입니다. 희생처럼 보이는 아픔이겠죠. 손해겠죠. 그래서 사실을 따져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같은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것을 드러낸 것이에요. 자기들이 왕이 주는 진미, 그것을 거절하는, 희생하는 이와 같은 결정을 하고 그들이 채소와 음식, 그 물만 마시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열흘 후에
열흘 동안 시험해 봤는데 열흘 후에 보니까 이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는 이 같은 소년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윤택하고 더 나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이후로도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았으니까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들이 이 희생을 통한 분명한 결정,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이 온전한 그 결정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사람들은 이것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만유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뜻을 정한 이 놀라운 믿음의 결정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도 이제 이 다니엘과 같은 이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목적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그 지체로 교회의 몸의 한 지체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지요.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우리의 삶을 재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줄로 재어보시고 추를 달아서 우리를 다 살펴보시고 저울에 달아서 우리를 그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희생이라고요? 위장된 희생일 것입니다. 진짜 희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기에는 희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만큼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것은 그것이 희생처럼 보이지만 진짜 희생이 아니라 위장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기는 희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희생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그 같은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산하십니다. 달아보시고 줄로 재어보시고 자로 다 재어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희생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겼는지 그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분명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또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내 상황이 안 좋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 맞아?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우리가 의심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배우고 또 배우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세상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에 이 원수들의 보는 앞에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들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당당하게 우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더 큰 일에도 참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우리를 불러드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은 환관이 되었습니다. 정말 수치스럽죠. 그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그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뜻을 정한 같은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